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우리 24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모세의 신명기와 흡사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초기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으로 족장 시대부터 애굽 이주까지의 역사,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후의 광야 생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과 점령 기사,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갱신을 실제적인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서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한 심령을 감안하여 철두철미한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하나님을 버리는 죄는 결탄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편으론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잘못을 할 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꼭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혼낼 거야. 혹은 너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면은 너 집에서 나가.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외칩니다. 정복 전쟁이 마무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 또다시 약해져서 죄악을 저지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우상 세우는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고 이미 잘 따라가고 있음에도 조금만 어긋나면 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특정적인 어떤 것, 신상이나 그런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3절 끝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언약 갱신 기념으로 세겜에 큰 돌을 세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장례 및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같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을 들었으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게 증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은 쉬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깎이긴 하나 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지 모르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생물들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만큼은 그보다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임종할 때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언을 요셉이 남긴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믿음대로 기어이 약속의 땅에 안치됩니다. 따라서 죽은 지 약 415년 후 그의 장례가 치러진 셈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의 이제 끝을 봅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의 길을 끝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의 민족이 그 이후에 정착하며 평안히 살며 나아가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도자를 따르는 길의 끝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뉘은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신은 달의 신을 말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이나 그곳을 떠나 이사간 하란 지방의 사람들은 보통 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런 우상신을 섬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서아시아를 비롯한 예전에는 가부장 제도가 강해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자녀들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그의 모든 재산들, 그의 모든 기업들을 그 후손이 이어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그 땅과 아버지의 소유에 있는 것들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모든 기업들 다 포기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신의 평안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유독 그가 택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하여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갈대우르의 하란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갈대우르 하란 땅은 당시의 대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들이 성읍으로 여기던 곳으로, 특별히 그곳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산지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라고 추측됩니다. BC 6세기까지 그곳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서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소위 말해서 시골입니다. 깡촌입니다. 저 숲속이나 다름없습니다. 화려한 대도시와 이 깡촌과 같은 문명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곳에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마치 현대인이 전기 없는 곳에 사는 것과 그리고 누렸던 것을 비교해 보면 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 삶에 무언가 부족함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타내셨던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의 그때는 자신에게는 육신의 괴로움이었을지 모르나 그 땅의 약속함이 그 후대에, 곧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까지, 그리고 그날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땅이었기에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평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대손손 영원히 거하여 우리의 후손과 함께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의 축복에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시는 기쁨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아가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길 끝에는 우리에게 진정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고 그 끝에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섬기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미 많이 그 안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신에 대한 것들이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정착민들과 지내기 시작하며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맞은편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 외의 신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베라가 섬겼던 달의 신 또한 그들에게 익숙한 신이기에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 섬겼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 구하고 바랬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무속 신앙과 많이 비슷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은 보통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며 지칭하는 말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우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냥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로 단지 나무나 돌 등으로 빚어서 사람의 제사 대상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매개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내므로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저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귀신의 왕, 대적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의 특기는 미혹과 유혹,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택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필요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쉬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물질이든지 욕심이든지 명예든지 여러 가지의 욕망으로서 우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 우상, 사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선택을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의 우상, 내 편함과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무엇 중 하나라도 선택하면 우리는 마귀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속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승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쉬운 선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선택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분명 많은 시험거리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셔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것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나라의 왕과 같은 자녀로서 그 왕의 기업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음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또 그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세겜에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 돌을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뜨거운 체험으로 주님께 온전히 죄 용서함 받고 삶 속에 소망을 얻은 사건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일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짐과 같은 그런 강렬함은 없었으나 주님께서 보내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일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의 기념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최후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인생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 육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 속에,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새겨진 이 돌판과 같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 최후 승리하여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왕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을 믿음에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기록할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돌판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인도하신 것을 믿어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 주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길로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어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 끝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 천국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증거로 삼아 세상에 널리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니 이 나라가 주님의 도우심 그 어루만져 주심 아니면 무엇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서가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남교회, 서교회 또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북교회를 위해서 주의 날이 온전히 이 교회들로 주의 능력의 교회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주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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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모든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귀한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그 증거를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고난길과 같은 이 인생들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그 길을 모두 쫓아가면 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승리의 말씀들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겸허히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 권력
또한 모든 건강 속에서 우리가 유혹받아 그곳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것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을 선택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것 우리의 바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고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열리게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주의 공급이 있게 하시고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새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이 새벽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나아가는 곳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살아가다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내가 모든 것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는 자로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아버지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일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삼으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귀히 쓰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